오늘로서 욥기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욥기의 구조에 대해서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욥기의 구조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성도님들은 읽으실 때 내용에 따라서 문단을 나누는 경향들이 매우 짙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구조를 나눌 때에서는 내용보다 먼저 앞서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식입니다. 형식이 달라지면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리된 뜻을 그 다음에서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구조를 볼 때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욥기 1장과 2장은 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7절에서 17절에 해당하는 결론 부분도 3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간은 전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나눠야 됩니다. 그만큼 이 욥기는 여러 층을 통해서 여러 시대를 거쳐서 형성되어 왔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 욥기서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중간에 28장에 지혜에 대한 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전체 주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그 말씀이 마치 끼어든 것 같고 단절된 것 같지만 그것이 앞과 뒤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엘리후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야훼의 말씀의 그림자격으로 야훼의 등장을 미리 알려주는 전조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 2장을 첫 번째, 그 다음에 4장부터 3장의 욥의 애가가 나오고 독백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7장까지는 1차, 2차, 3차의 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욥의 독백에서 시작해서 욥의 독백으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중간중간 끼어 있게 됩니다. 2차도 마찬가지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욥이 답변, 빌닷이 욥에게 욥이 답변, 다시 소발이 욥에게 욥의 답변이 나오고 그리고 3차 때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엘리후가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야훼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3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매우 긴 시문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봤을 때는 한 덩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노래가 있습니다. 춘향가라는 노래는 지역마다 다르게 발전되어 있었는데 어떤 춘향가는 가장 긴 것은 창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무려 쉬지 않고 쉬는 시간 없이 불러도 8시간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들 중에서도 이 8시간을 끊지 않고 이어서 부를 수 있는 명가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서는 시대를 분문하고 이렇게 노래 형태로 전에 전수되어 오고 가르쳐지던 것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의 형태로 성경책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이 달라지면서 거기에서 빚어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가 연결되면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틈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야훼의 말씀이 등장하는 38장은 우리는 전부 다 여호와께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이름도 원어로 보면 38장부터 나오는 것은 야훼로 등장하지만 그 전에 나오는 것은 야훼의 이름이 엘 또는 엘 샤다이로 나오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이야기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 샤다이로 얘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온 오늘 등장하는 38장 이후로 나오는 이 야훼와 엘샤다이는 사실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지칭이었던 것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한 민족의 국가의 선민 사상을 태동시켰던 야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통합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3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다른 문학적 구조를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들도 있지만 이 다른 사람들의 구조 분석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욥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쭉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듯이 최종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42장에 야훼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42장 7절에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세 친구를 나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욥이 옳고 그리고 욥의 교만을 지적했던 그리고 욥의 여러 가지 잘못을 지적했던 친구들의 말은 다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욥기를 읽다 보면 마치 욥의 친구들의 말은 전부 다 사탄의 말로 이해를 하고 그 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사탄 또는 욥의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시켜왔던 매우 중요한 신명기적 사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대변하는 중요한 말들입니다.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장에 가면 그것보다는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욥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는 말을 보면 아주 간단한데 오늘 있었던 38장부터 야훼께서 나와셔서 등장하셔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가 지적했던 그 말을 야훼께서도 반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질문을 정리해 주십니다.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욥이 전능자 하나님을 트집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탓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욥의 첫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께서 38장 1절에 한번 등장하시고 40장 1절에 한 번 더 등장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서 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신대라고 세 번째 등장하시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욥의 첫 번째 대답이 시작되는 3절 그 이전인 2절 1절과 2절은 첫 번째 하나님의 등장의 연속으로 보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야기하시고 결론적으로 긴 이야기를 정리하시는 말씀이 1절과 40장 1절과 2절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오니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다시 한번 6절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포가 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물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8장 2절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3절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시고 두 번째 재차 강조하시면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답변이 42장 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42장 3절에 다시 욥이 대답합니다. 1절부터 답변이 나옵니다. 2절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든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절 내가 말하야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그러므로 결론은 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이 답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회개한다라고 하고 그 회개를 하고 나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욥의 친구들을 나무라시고 욥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욥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옳게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회개에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옳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신명기적 사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욥기의 말은 욥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왜 욥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으면서도 욥의 친구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본뜻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욥기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힌트는 바로 욥의 말에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결론을 내기 이전에 그 결론을 내게 한 그의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그 말에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의 신앙은 지금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을 이끌어왔던 신앙은 듣기만 했던 신앙이었습니다. 헬라 시대의 유명한 소설 호모의 오디세이라든지 그런 소설을 보면 매우 시각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보면 대부분이 시각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듣는 것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시각화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상을 금지시켰습니다. 십계명에도 나오고 그리고 성경을 보더라도 토라, 말하다 듣다의 음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음을 당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앙은 이렇게 지금 개신교에서도 이 설교가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은 형상이 아니라 듣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언급할 때는 보는 것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시각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 들어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지성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데 지성소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는 화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보는 것의 화려함에 시각화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만 사용하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이 듣는 토라, 듣고 배우는 단계에서 떠나서 그가 직접 야훼를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들어서 왔던 신앙에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앙의 관점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드디어 그전에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지만 이제는 주를 배웠고 나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린다. 더 이상 알려고 애쓰지도 않겠다라고 스스로 모든 걸 거두어 들고 내가 입을 스스로 가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38장에 드러나시면서 계시해 주시면서 직접 욥을 상대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동안 욥이 어둡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4장에 땅의 기초를 놓을 때라면서 땅의 창조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바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4장 19절에는 빛의 이야기를 합니다. 광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묘성, 북두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하늘 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38장 3절부터 그리고 38절까지 이어지는 것은 창조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 때 너가 있었냐, 너가 보았냐, 창조 때 일을 너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8장부터 41장까지 무려 70가지의 질문을 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욥은 답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느냐, 말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대답할지라 라고 하면서 4절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그리고 5절에도 그것을 아느냐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아니냐? 욥이 대답할 겁니다. 아니요, 저는 모릅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아느냐? 아니요, 모릅니다. 너는 아느냐? 무려 70가지의 질문을 계속하시면서 이 욥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합니다. 마치 이것을 보면 어린아이 앞에서 거대한 헤비급 챔피언이 강한 강펀치를 한 방 휘두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펀치에 넘어지면서 KO 당하면서 이 욥이 굴복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욥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을 가린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이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창조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건, 출생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욥기 3장에 욥이 처음으로 독백을 할 때 자기의 출생을 슬퍼하면서 왜 내가 태어났느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왜 태어났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나를 태어나게 한 창조주를 놓겠습니다. 그러자 생명의 근원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38장부터 40장까지 나왔던 단어들을 보면 3장에서 욥이 했던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다른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겁니다. 욥의 답변은 하지 않으면서 욥의 질문에 있었던 단어들을 뽑아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은 동문서답 하시는 것과 같으면서도 하나님은 욥과 말놀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말을 욥이 했던 말을 받으시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무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저주 가운데 60개가 넘는 단어, 명사나 동사들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말 36장에서 37장까지 있는 단어 중에 반복되는 단어는 무려 30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욥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욥은 자기의 입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4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장 3절에 욥이 대답합니다. 4절에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소서가 아니라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빚져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었은즉 다시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매우 낮아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40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니가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트집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전능자 하나님께 하나님을 탓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40장 39절에는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39장 1절에는 산염소를 얘기합니다. 5절엔 들나귀를 이야기하고 13절엔 타조를 이야기하고 19절엔 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26절엔 매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독수리의 이야기로 끝내고 계십니다. 자연과학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빗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41장에 보면 리오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 속에서 40장 15절은 베헤못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짐승들 중에서 대표적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상 속의 두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베헤못, 하나는 리오야단입니다. 리오야단은 용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헤못은 하마라고도 불려지는데 이것은 이 코에 김이 나오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무시무시한 동물입니다. 아마 이 베헤못은 하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상상 속의 동물인 공룡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야단은 인용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욥이 살던 시대는 이런 짐승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땅의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땅의 이야기, 지금까지 이 욥이 눈으로 직접 보하고 체험했던 두 짐승을 가지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두 짐승은 너무나 거대해서 아무도 잡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도 교만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욥에게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은 정말 욥의 교만은 의로움에 감춰져 있을 뿐이었지 사실 욥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능가할 때쯤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욥의 친구들처럼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교만하니?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결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서 넌지시 언급만 하실 뿐입니다. 욥에게 너 교만해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잘못됐어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너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교만이 있는데도 그걸 다 덮어버리십니다. 만약에
이 욥기를 좀 더 완성된 형태로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소설을 쓴다고 해보십시오. 이 지금의 성경처럼 이런 결말을 내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욥기는 열린 성경이라고 합니다. 열린 텍스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말이 서두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틈이 많다는 겁니다. 1장에 우리가 잘 있듯이 1장과 2장의 서론 부분에서 욥 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중요 인물 하나님이 계셨고 또한 중요 인물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이 욥의 고난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고통은 욥이 받았던 겁니다. 까닭없이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결론을 낼 때 아름답게 끝내려면 무엇이 등장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사실은 사탄이 등장해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앞뒤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구조라고 합니다. 이 열린 구조, 틈새, 그물망을 바로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힌트는 바로 욥이 그 틈새를 메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만약에 나왔다면 이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거보세요 하나님, 제 말이 맞잖아요. 욥처럼 교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사탄이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갑자기 나타나시면서 욥에게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면서 넌지시 비추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옳다라고 하면서 사탄의 등장을 막아버리십니다. 경계를 정해버리시는 겁니다. 처음에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떠올립니다. 창세기 1장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혼돈을 잘 잠재우시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나라, 빛이 존재하라 라고 하면서 낮과 밤이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빛을 존재케 하시면서 경계를 놓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물도 원래는 있었는데 물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한 곳에서 모으고 하나를 바다라 칭하시고 하나를 묻히라 청하셨습니다. 또 물을 한 대로 모으시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만드시면서 더 이상 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를 1장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창조의 개념과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창조의 개념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 본문에 보다 충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면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으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욥에게 하셨던 것,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울타리를 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더 이상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게 은혜로 막아주시며 또 사탄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등장을 막으시면서 욥의 친구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욥의 친구들까지 막으시면서 그리고 이 욥에게는 결정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애둘러서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욥이 결정적으로 특기했던 신앙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봄으로써만 깨닫게 됐습니다. 과연 욥이 본 것은 무엇이길래 갑자기 이렇게 욥이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틈새를 우리가 메워가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보았던 게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멀게만 느껴지고 초월해 계셨던 하나님이 내재하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곡해하고 내가 오해했던 하나님이 옳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관계 없으셨는데 나만 겪는 줄 알았는데 내 고난을 하나님도 겪기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았을 때 이해하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질문 중간중간에 순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정을 보았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물을 것을 대답할지라 라면서 내가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어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지 못하리라.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노라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계속 물으시면서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18절에도 알고는 말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는 아느냐 대답해 보아라 누구냐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그 숨겨진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쳐다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하는 표정 속에서 화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그러져서 욥의 고난과 똑같이 일그러져서 욥의 피부병처럼 하나님의 온 모습이 피부병으로 일그러져 있는 하나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표정 속에서는 정말 그 눈빛에서는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말하지 않는 그 질문 하나를 그는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는 모르지.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너는 모르지. 그런데 욥아,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라고 끊임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욥아, 너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나의 심정이 어땠었는지 내 마음을 너는 아느냐? 너가 힘들어했을 때 내 마음을 아느냐? 너가 고통을 받을 때 내가 왜 처음에 그렇게 너를 자랑하지 말 것을 했던 그 후회스러운 그 심정에 내 마음을 너는 아느냐? 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을 욥은 아마 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더 이상 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경계를 정하시고 울타리를 욥에게 쳐주시지 않으시고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 교만한 욥아라고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셨다면 욥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그 누구 아니라 맨 모든 것의 시작인 하나님 자신이 등장하셔서 모든 것을 갑자기 끝내버리시고 맙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말이 옳다라고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이야기의 질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내가 처음에 창조를 시작할 때 너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를 출생시켰던 거는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였는데, 너는 이렇게 지금 슬퍼하니 내가 얼마나 찢어지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욥에게 전달된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한순간도 너가 이해하지 못하고 너가 깨닫지 못해도 너와 떨어진 적이 없었단다. 너가 고난을 받을 때 단 한 번도 너의 고통을 구경한 적이 없단다. 내가 너의 고통과 함께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너를 응원했고 너가 이 싸움에서 사탄을 이겨주기를 나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랬던 말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의 대적이 내가 아니라 나는 너와 한 배를 탔고 너는 나와 한 편이고 나는 너와 한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은 이 창조의 이야기는 바벨론에도 에누마 엘릿이라는 창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문명에서도 바알신과 엘신에 가는 창조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엘신이 창조를 합니다. 창조라고 궁전을 짓고 궁전에서 삽니다. 그리고 많은 인간들을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간들을 창조한 목적이 자신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수를 범람하는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의 그 물줄기가 넘지 않도록 바닥을 파내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신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 창조의 이야기를 겪고 나서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야훼 하나님은 너희들의 엘신, 바알신과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너희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마치 신처럼 군림하고 우리들은 노예처럼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치 너희들이 그 신들을 섬기듯이 섬겨야 할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존재로 만드신 거지 너희의 부속품으로 만든 게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제1장에 언급한 것이 바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를 슬프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너가 행복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너가 고통을 당할 때 그 누구보다도 너의 고통과 함께 하면서 너가 이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면서 응원했던 너와 같은 편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욥기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욥에게 다시 한번 죽었던 아들과 딸들을 대신해서 다른 자식들을 준다고 그것이 보상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신 하나님, 42장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한 그 표현은 신명기 신학처럼 보상의 견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안타까움,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의 표현일 뿐이지 이것이 결코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에게 해주셨던 거는 이 친구들로부터 하나님의 판결, 너희들은 틀렸다, 욥이 옳고 너희들은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장 바로 8절입니다.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표준 새변역처럼 내가 욥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의 눈에 비쳤을 때 욥은 더 이상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냐 마느냐는 하나님한테 너희들이 간구해도 하나님 나는 들어주지 않지만 욥의 요청이 있다면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욥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40장 10절처럼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를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12절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질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야훼는 너를
욥을 찬양하고 내가 욥이 승리할 수 있다면 나는 야훼는 너를 욥을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라고 하셨던 질책처럼 이제는 거꾸로 욥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단장시키고 영광과 영화로 입혀주시는 결말로 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욥이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너가 하나님처럼 대등하냐, 어찌 하나님처럼 교만하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으로 달라진 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욥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지금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보지 못했어도 본 거와 다름없는, 그리고 안 계시지만 계신 거와 다름없는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달라지셨습니까? 오늘의 욥기는 우리를 그러한 신앙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순간이라도 욥처럼 끊임없이 놓지 않고 매달리는 그 신뢰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모르니? 그럼 내 마음은 너는 아니.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욥의 수준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진정으로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이제는 듣는 신앙에서 보이지 않지만 보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보지만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불평해 왔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욥처럼 봅니다. 하나님의 표정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한편이 되시고 그 누구보다도 내 고통과 함께 고통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내 몸에 놓여있던 그 썩어지어 분들어지는 그 피부병을 똑같이 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나의 기쁨이 가득 차기를 구두목으로 간절한 하나님의 응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